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우리 270장 찬양하시고 박유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123 RUTC 응답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후대 캠프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소중한 우리 후대들을 이 교회에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후대들 경건의 모양 만남은 불신앙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와는 다른 경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 잡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오직으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하며 오래놓은 한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강단을 축복하사 정말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언제나 오직 복음과 전도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우리 온 교회 성도분들 개인이 정말 이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누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현장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연약한 성도님 있다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는 흑암 세력 다 꺾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어떤 불신앙 했더라도 다 말씀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6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교독을 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자, 오늘 53가입니다. 세 가지 증거, 세 증거는 전도의 열쇠. 이게 이제 전도의 열쇠라고. 그죠? 특별히 여기 이제 이 증거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보여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원래 우리 2024년도가 밝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매년 연초가 되면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마 많이 경험해 봤죠? 연초가 되면 이제 뭔가 기분이 새롭기 때문에 우리 주위 환경에 뭐든지 다 새롭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얼마 안 가면 또 이제 그 한 해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벌써 흥게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겠다 할 거라는 예상이 되어지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만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돌아보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단은 여러분에게 제가 누리는 여러 가지를 은혜를 흘리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조금씩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20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제가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혼자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방향을 가지고 고민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요. 그거는 제 사적인 계기이기 때문에
한 20주년이 되어지면 내가 이제 좀 내 목회를 좀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내가 또 다른 제2의 어떤 남은 인생의 누림을 향해서 내가 또 새롭게 시도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마음을 먼저 먹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20주년을 기점으로 전후로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까운 사람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장로님들에게 또 이렇게 야금야금 이야기할 때 뭔가 자꾸 이제 내 마음에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내가 다시 이렇게 20주년을 내가 한 텀으로 한 기로, 그리고 또 다른 내가 20주년을 뛴다고 생각하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 말은 또 제가 20년을 또 목회한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이제 나이가 60한 중순이면 이제 내가 한 80대 중반 되면 우리 소천할 가능성이 좀 많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남은 20년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인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목회자적으로 했는데, 하여튼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뭐 저는 다른 거 안 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말씀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가지고 내가 인도받으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번 연말에 원단에도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부 다. 우리가 날마다 내지는 1년마다라도 늘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가지 필수 요건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필수 요건이 꼭, 이거는요 모든 사람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틀린 방향이 있다면, 틀린 방향이 있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겠죠. 뭐 우리의 삶이 뭐 엄청나게 틀린 방향이 있겠습니까만은, 그죠? 뭐 크고 작게 이렇게 틀린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갱신을 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이게 우리의 전부 다 장애물이 되죠. 그 누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내가 알기로는 우리 조장로님도 이제 뭡니까? 그 지금 공무원 생활하는 거 뭐 아마 올해입니까? 뭐 내년입니까? 뭐 잘 몰라도 이제 퇴임을 할 때가 왔고, 또 지난주에 내가 안 그래도 잠시 화장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오장로님도 보니까 뭐 내년인가? 뭐 이렇게 또 퇴임이 또 와갖고요. 뭐 다들 그래요. 그러면 퇴임이라고 우리가 그러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게 정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일령이든 뭐 내 주어진 환경이든 전부 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뭡니까?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때마다 틀린 방향을 내가 갱신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다음에 이게 장애물 되어서 못 나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 게, 벌써 한 수년 전부터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줄고 또 노령화되어지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뭐 내가 절대 부족하고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쭉 보니까요 지금 이제 어떤 사회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그 속도가 지금 너무 빨라요. 전에는 뭡니까 이렇게 돼가는구나 정도 느꼈는데 하는 순간에 보니까요 벌써 이미 막 그게요 우리 지방과 뭐 농촌과 심지어는 한국의 전체에 확 영향을 준 거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뭐 고령화다, 뭐 예컨대 아기가 없다, 뭐 이런 인구 뭐 절벽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최근에 들리는 말은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세대 간의 어떤 뭡니까 여러 가지 격차 때문에 노인층들은 급격히 지금 빈곤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청년층들도 따라서 빈곤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층의 빈곤을 누가 가속을 시키느냐? 청년층들이 지금 빈곤해지니까 노인층들이 더더욱 뭡니까 정신적으로 빈곤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젊은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노인층들을 그러니까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뭡니까 가난해지니까 이제 노인들은 실상 안 그렇습니다. 실상은 노인층들이 돈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노인층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머릿속에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겠다. 이러니까 노인층들은 이제는요 자식들에게 뭐 돈 물려주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새는 그런 거 잘 없다니까요. 요새는요, 노인들도, 내가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생각부터 뭡니까? 굉장한 빈곤소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회 구조가 지금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생각을 잘해야 되겠다. 그냥요, 그동안 해왔던 목회,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그냥 뻔한 생각으로 하고 우리가 하면요, 금방 문제 옵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뭡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옛날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기업가들도 그렇고, 내가 볼 때 올 2024년도에 이게요, 우리 사회가 겪을 큰 하나의 뭡니까? 이게 하나의 뭐랄까요?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안 바뀌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떤 최소한 내가 뭡니까? 내가 뭐 이렇게 사역을 하든지 은퇴를 하든지 관계없이 뭔가 내가 있는 동안 내가 이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는 방향을 확고하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그런데 좀 주저주저하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장애물에 걸려 있기도 하고 등등 이런 거 하면서 그죠? 하는데 어쨌든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요, 방향이 설정되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멀리 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뭡니까? 맨날 갱신만 하다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뭔가 방향을 잡으면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요, 누가 뭐래도 가야 되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자꾸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환경이고 우리 안에 있는요, 숨은 문제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뭡니까? 자기의 뭡니까? 그 굴레에 자꾸 잡혀요. 환경에 그 굴레에 자꾸 잡힌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맨날 우리는 뭡니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뭐를 한 가지 딱 이렇게 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다르게 말하면요, 정말 언약신학을 우리 안에 완전 뿌리 내려야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언약신학이 완전 뿌리 내려서 절대로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도록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뛸 때에 그래도 멀리 이렇게 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자기 문제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절대 못 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요, 우리를 일꾼으로 막 일만 시키고 무슨 노예처럼 우리를 부려먹어서 전도만 하라고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 살리고 하면 굉장히 많은 축복들을 그 안에 하나님이 놓아놨어요. 여러분 아마 느끼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죠? 내가 목회자로 일을 맡았는데 그 일 맡은 사람에게 내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고 복음 전해보면 처음에는 내가 어떤 일종의 의무 비슷하게 복음 전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진짜 신앙으로 이렇게 커나가는 거 보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 좋죠. 그거는 단순히 뭡니까? 내가 맡은 일을 잘했다 이 정도보다도요, 내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 사람 살림으로 해서 내가 엄청 살아나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라 하면 이건 뭐 저는 제가 약간 목회라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리는데 목회를 하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심지어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정말 사람 살릴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말하자면 현장에 우리가 축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리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 세 가지는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특별히 전환점에 있는 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좀 체크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이 뭡니까? 원단에도 보니까 기다림의 어떤 비밀을 이야기해줘. 그죠? 예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제1, 2, 3 RUTC 응답, 저는요, 그런 거 좀 싫어합니다. 그건 뻔한 일종의 구호 같은 건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메시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늘 좀 생각해 봐요. 그래, 예컨대, 우리가 문장 같은 게 길다 보면요, 수식어가 이렇게 막 붙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잘 몰라요, 그게. 뭐, 뻔하게 맨날 하는 말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뭐 제1, 2, 3, 뭐 RUTC 응답, 제가 여러분 보고 제1, 2, 3 RUTC 응답이 뭡니까 하면요. 이미 다 잊어버렸어, 우리는. 그래 하지 마시고, 내 말은요. 이게 하나님의 영혼과 이게 통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겠나 하는 그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처음에 기다려라 하는 말이 뭡니까? 그 기다림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니까 그거는요. 기다리라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기다린다는 말은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그죠? 혹시 나와 내 주변에 내가 틀린 것이 있느냐? 내가 갱신할 것이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목표는 저기 있지만 우리가 저기 가야 되는데 내가 저기 안 가고 여기 있으면 이거는 뭡니까?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저기 안 가고 여기 있으면 꼭 우리가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겉으로 볼 때는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바빠요.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바쁘다니까. 뭐 바쁘냐? 내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내가 살펴보니까 내가 장애물이 된 것이 없냐? 이걸 우리가 못 살피면 내가 뛰는데 자꾸 그게 나를 발목을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이 비밀이 뭐냐니까 이거 지금요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요 지금요 내 안에서 지금요 정확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가 기다리니까 나는 아무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영혼하고 이게 관계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기다리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뭐 가만히 납작 엎드리라. 이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볼 때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니까 그게 보니까 집중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뭘 집중합니까? 뭘 집중합니까? 무엇을 내가 집중해야 내가 정말로 멀리 뛸 수 있습니까? 무엇을 내가 제대로 딱 집중하고 답을 내야 내가 멀리 가는데 흔들리지 않고 그 길까지 갈 수 있습니까? 잘 알잖아요. 여러분 뭐 해봤죠? 공부도 해봤고 심지어는요 누구처럼 결혼도 해봤고 관계도 가져봤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안 되어지면 처음하고 달라요. 이게 얼마나 삐걱삐걱합니다. 여러분 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멀리 뛰는 힘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힘의 그 원천이 뭘까 생각하고 내가 그 비밀 찾아가지고 거기에 내가 완전히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란 말하고 지속이란 말은요 약간 통하는 말이에요. 이게 집중은 일종의 강도를 말하는 거. 한번 내가 뭐 할 때 막 여기 확 뭡니까 내 마음을 쏟아가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지속은 뭡니까 약간 긴 시간을 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걸 쭉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약간 성향에 따라서 집중을 좋아하는 사람은 집중을 하시고 지속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속하면 돼요. 막 눈에 불을 켜고요. 오직 그리스도 이런 사람은요. 그냥 집중하시면 되고 그냥 눈꼬리 이렇게 탁 내리고 그냥 그래도 막 놈이 뭐라 하는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 이런 사람은 지속하면 돼요. 둘 다 똑같은 겁니다. 둘 다 뭐냐니까요. 집중이라 말하고 지속이라 말은 좀 다른 말처럼 보이는데 하나에 우리가 답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언약신앙 하나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 보고 뭐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조직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근데 뭐 내가 이 길을 가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에서 내가 많은 유익을 얻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요, 진짜 언약신앙이 내 안에 뿌리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저기지만 우리 김성강 목사한테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거 왜냐면 목사가 이제 처음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뭡니까? 작년은요 조각으로 됐지만 올해는 이제 목사로 한 해를 보낼 거예요. 제가 이 해보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정말 오만 때만 경험들 다 생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막 정말 어떨 때는요 내가 막 아예 계급장 떼내놓고 막 장로가 보고 가서 내가 몽둥이로 때려 죽일 수 있더라고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는 싶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여튼 뭐 제가 소극적인지 몰라도 그래도 그 길을 가게 했는데 하여튼 가면서 내가 뭡니까 실제로 내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것이다. 내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참 내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우리 그 동기 목사님 가운데 뭐 여러분 잘 아는 김일건 목사님 있잖아요. 뭐 어린이 사역했던 이 양반이 뭐 미국 가서 사역하다가 말입니다. 뭐 누구하고 막 싸워가지고 왔더라고요.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래 내가 볼 때 목사는 그냥 목사는 장로하고 절대 싸우면 안 된다. 내가 볼 때 목사는 장로하고 싸우면 절대 못 이긴다. 그 아예 장로하고 싸워서 이기도 그 이긴 거 아니다. 그래서 그냥 막 더러워도 참고, 그래서 눈 감고, 장로들이 뭔 소리 해도, 왜냐하면 미국 가면요, 잘난 척 하는 장로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목회자가 멀리 뛰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 됩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알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요,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여러분 전도하는 무슨 기계가 아니죠. 사실 제가 이제 어떤 그 분이 이야기 하더라고. 보니까 앞으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면 이공계는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또 보면서, AI 시대가 오면 목회 시대는 완전히 끝나는가? 예컨대 AI가 목회자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AI가 나올 수 있을까? 있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말은요. 처음에는 지금은 안 되겠죠. 지금은 어떤 감정적인 것, 감각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못 따라오겠지만 이게 나중에 모르잖아요. AI가 느낌도 가지고 감정도 가지고 이러면 어쩌면요 시시한 목사들보다 설교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담실이 있으면요 탁 들어올 때 거기다가 돈 하나 딱 넣고 AI한테 뭐 딱 넣으면요 AI가요 탁 만들어가지고 상담 결과 딱 제시해요. 그러면 우리 유미사모도 그때는요 일자리 없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요, 이제 나도 이제는 짐 사야 돼요. 우리 한빛교회 담임 목사, AI 무슨 챗, 이럴 수 있다니까요. 웃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그래. 그런데 이거는 다를 거다 생각이 듭니다. AI가 지가 아무리 잘해도 누림은 없다. AI가 말입니다. 예컨대 누구 상담을 또 했는데 이 사람이 막 살아나요. AI가 울겠어요? AI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눈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내가요, 누구를 상담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그죠? 아마 그 시간에 내가요, 막, 호주머니에 막 내가지고요, 막 그 사람한테 막 돈도 주고, 내 있는 거 다 주고. 그래 하겠습니까? AI가. AI는 아마요, 돈 내라 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또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 사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현장이 하나님께서 현장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축복의 현장에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이게 기다림의 비밀 또 뭡니까? 집중의 비밀. 그 다음에 도전이란 말이죠. 그럼 뭘 도전합니까? 우리는 이거를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 어떻게 했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된 신앙운동과 전도운동. 전도운동을 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는요, 일단은 뭐냐니까 유대인들의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틀린 메시아 사상에 딱 붙들려 있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아예 유대인들은요, 아예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의 상태가 아예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틀린 메시아 사상에 붙들렸는데 이게 방향이 틀려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초대교회는 뭘 했느냐?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뭡니까? 틀린 메시아 사상.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말은요,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로 설명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신앙이 전도운동으로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이 부분을요, 뭔가 제대로 알고 나니까, 뭐죠? 올바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 자체가 틀렸는데. 맞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틀린 방향을 갱신한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이 초대교회를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시킨 게 뭐냐? 유대인들이 틀렸던 이 뭡니까? 이 방향부터 먼저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사실은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부터 예수님이 질문 안 합니까? 너희들 정말로 내가 누군 줄 알고 따라오느냐?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임을 너희들 진짜 아느냐? 질문하잖아요. 그리고는 뭡니까? 이걸 깨달은 초대교회가 이제는요, 이 사실을 전가하는 복음운동을 하는데, 뭐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멀리 뛸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맞죠? 왜냐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게 유대인들의 상태였다면, 그러면 초대교회의 상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는 뭐냐? 전부 다 뭡니까? 자기 문제, 환경 문제, 완전히 거기요,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요? 지금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막 뭡니까? 핍박을 받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그 자기를 비하한다고 꼼짝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주죠. 이 사람들이 자기 문제, 환경 문제 딱 붙들린 일종의 무기력 상태에 있었거든요. 무기력.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몰랐다면 메시아를 알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요, 무기력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 무기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뭐죠? 마가각국에 모은 겁니다. 억지로 그냥 모은 게 아니고 일종의 밀어 넣은 거예요. 밀어 넣어가지고 이제는요, 다른 대안이 없도록 막 여기서 완전히 죽든지 완전히 뭐 끝장 보든지 예컨대 이렇게 하도록 마지막 코스까지 밀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자기 문제, 환경 문제 그렇게 무기력했던 자신들이요, 이 성령에 충만 받고 이거를 깨고 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멀리 뛰는 힘입니다. 중간에 많은 핍박 생기잖아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은 핍박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우리가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뭡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으면요, 그러면 협력도 하고 어떨 때는 단절도 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갱신하면서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뭘 가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신앙, 언약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언약의 여정이란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갈 때 뭐 하느냐? 내가 성령 충만의 힘이 없으면 무기력 이 부분을 해결을 못 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뭐냐? 무기력은 저는요, 무기력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유가 없이 어느 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나만 그러냐? 내가 볼 때 여러분은 저보다 다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해요. 왜? 잘 모르겠어요. 누가 묻습니다. 옆에서 너 아프냐? 모르더라. 나 아픈 데도 없는데 아파. 뭐 이런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몰라. 아침에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야. 왜 그래? 모르겠어. 누가 짜증 내한테 부르게 한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는요, 굉장히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런 나를 부르셨을까? 생각해 봐요. 내가 볼 때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척 해서 그렇지. 그렇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 내면의 문제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외부에서 이 사람을 꽉 뭔가 누르면요, 거기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전자에 가까워요. 저는 사실요, 외부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누가 막 뭔 소리하고 뭐 해도요, 저는 그런 데는 별로 막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웃기는 소리 안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이 목사님하고 좀 싸운 적이 있어요. 좀 싸우는 게 말로 좀 싸웠는데 되게 얼마나 치사하게 이야기하는지. 뭐 이야기 쭉 하다가 자기는 뭐냐니까 나한테 대해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내가 사실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그 노예 목사님들이 어디에 저기 이제 이렇게 뭡니까 뭐
이번 노예를 필리핀에 가서 하자 하면서 이제 필리핀에 가서 하자 이래 됐는데 그 뒤에 뭐 필리핀에 가면서 갈 때 뭐 라운딩을 하고 어쩌고 하길래 그래서 이제 쭉 나온 겁니다.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찬반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분들은 갈 수 있다고 카톡에다가 해라 하는데 저보다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뭐라고 했느냐? 가면 내가 가만 안 둔다 했어요. 나는 절대 반대다 했어요. 내가 갈 수 있느냐 못 하느냐 그거 아니고 나는 내가 왜 누구한테 왜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가면 나는 절대 반대다.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나는 저 노예 서기하고 둘이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이제 그걸 계획했던 목사님이 끼어들었어요. 나를 막 뭐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막 앉고 내가 서기하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왜? 그래가지고 싸웠단 말입니다. 내가 이건 가만히 내가 있어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랬어요. 괜히 그날 막 내가 약간 열받아가지고 좀 그랬어요. 내가 틀린 것도 많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막 내하고 말하다가 좀 부달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 양반이요. 이게 유치원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나보고 이 목사님한테 일러준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날 완전 딱 돌아봤습니다. 딱 돌아보라고 딱 단톡방 닫아보고 그 목사님은 개인 톡하겠다 했죠. 내가 그냥 해가지고 일러줘라. 일러주고 네 죽일 뻔했어요. 그게 우리 다락방 하는 목사님 수준입니다. 그 내가 거기서 뭐라 했냐. 이 목사님 100명 와도 나 눈도 할까봐 안 한다 했어요. 네, 그래 말했거든요. 내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약간 반발 심리가 좀 있어가지고 딱 그러면 오히려요. 만약에 유 목사님이 정말 핀들었다. 유 목사님이 싸울 겁니다. 그게 되게 웃겨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되게 쪽팔리는 거 있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더러워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어떤가 하면요. 저는 그런 건 굉장히 강해요. 누가 한 말하고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나는요. 내게 약해요. 내게 약해요. 내가 막 흔들리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열받고 내가 뭐 이렇습니다. 좀 약간. 근데 이게 얼마나 심한지 내가 성령충만 안 받으면요. 어떻게 이겨내지를 못하겠어요. 이겨내지를 내가.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내가 이렇게 제일 잘 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는요 막 열이 나고 짜증 나고 분노가 생기고 이러면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는 이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제일 그래도 좋은 방법이 뭐냐 피합니다. 저는 그냥 혼자 문에 우리 방문을 잠굽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합니다. 내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뭡니까 대조당이 시키거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가족들에게 막 화를 막 내면 제가 예컨대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한테 오늘 보자 아침에 보니까 찌개가 왜 이러나 그건 사실 내가 찌개 때문에 말한 거 아니죠. 아침에 내가 골랐다는 말입니다. 뭔지 몰라도 만약에 누가 왜 그러냐 물으면 모르죠. 나도 모르죠. 나도 모르게 막 그런 겁니다. 그럼 얼마나 쪽하면 내가 목사가 맨날 우리 사모는 이제 뭣도 모르고 요새는 안 그래요. 옛날에는 이 맛이 까다롭고 뭐 주만 주는 대로 먹지 이런다니까요. 사실은 내가 찌개 때문에 한 거 아니고 오늘 골랐다는 말인데. 그런데 지금은 내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집에서 찌개 때문에 사모하고 사왔다 이러면 부끄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용히 내 방에 딱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내가 가만 놔둬라. 또는 요즘은 그냥요 옷 입고 산으로 가든지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쭉 한 바퀴 돌고 오면 싹 많이 참습니다. 제가 참고 뭐 그냥 그런데 제가 할 때마다 뭐 하느냐 저는 그때마다 와 내가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막 이런 거 기도해요. 그래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왠지 나도 모르게 뭔가 내한테 성령 충만 비스무리한 게 와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특별히 뜨겁게 기도 안 해도 그게 있어야.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많은가 말씀 가지고 이렇게 누리면서 행복해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면 그게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내가 말씀 누릴 때 오는 나의 무기력을 이기는 성령 충만의 힘이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멀리 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유대인들의 상태가 영적 무지였다면 메시아를 모르고 메시아를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완전히 자기 문제 묶여가지고 무기력한 상태였다면
그러면 지금 현장의 문제는 뭐냐? 지금 예수님 당시 현장에는 지금요, 완전히 질병과 귀신과 저주와 재앙과 가난과 뭐 안 보세요. 맨날 뭡니까? 전쟁 터지고. 이 당시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뭡니까? 이렇게 막 당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막 뭡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반란을 일으켜 막 계속 그랬어요. 그 로마가 유대인을 굉장히 우대해 주려고 했는데 우대해 주려고 할 때마다 유대인들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치 세계가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알지만 오늘 여기도 이제 글라우디오 여기 나옵니다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로마의 네 번째 황제거든요. 네 번째 황제인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오죠.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뭐 했답니까? 다 쫓아냈다 나오잖아요. 그때 로마에 살고 있는 브리스기가 라고라 부부가 거기 살다가 쫓겨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정착한 곳이 어디다? 고린도다. 그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 뭐죠? 업이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막 만들다 보니까 업이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나? 바울이었다. 이 사람들이 그때 왜 쫓겨났는가 하니까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래가지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로마시에서 다 쫓아보내라. 이래가지고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지금 현장에는요, 질병 문제, 가난 문제, 뭐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뭡니까? 막 분쟁들, 전쟁들 천진 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지금요, 저 뭡니까?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요, 전쟁 났다면 일단은요, 그 살고 있는 민중들은 전부 다 뭡니까? 막 부자든 가난합니다. 전부 다 작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우리 흔히 말하는 12가지 문제, 뭐 6가지 문제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여기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 현장은 완전히 뭐죠? 아무도 이 문제 해결을 못하는 완전히 무능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불러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몰랐던 이 메시아 사상이 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죠? 그리고 자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성령 충만 통해서 주십니다. 주시면서 이 사람들을 뭡니까? 이 문제 해결할 현장으로 보내가지고 보호사의 능력 가지고 항상 뭡니까? 이 현장에서 전도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죠.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이 현장에 들어갔는데, 능력 없는 빌립이 현장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성에 모든 뭡니까? 귀신 문제, 질병 문제가 해결하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더라. 이렇게 안 나옵니까? 이게 지금 그 문제고요. 유대인들의 상태가 이랬는데, 예수님 제자들 상태가 이랬는데, 현장의 상태는 완전히 이랬는데,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는 뭡니까? 전도운동을 초대교회 신앙을 통해서 이걸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우리 교회를 딱 두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제가 없겠죠. 없겠지만 아마 내가 볼 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 딱 하면요. 물론 그거보다 더 뒤에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또는 이걸 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디딤돌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잘은 못해도 이걸 할 수 있도록 지금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은퇴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것보다 더 맞는 방향은 없겠다라고 내가 뭡니까? 결론 내려져요. 그게 제가 말한 뭡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갈렙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 저는 이제 제가요, 할 수 있다면 내가, 단임 목사로 내가 재직하는 동안 우리 교회에 큰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래가지고 교회와 재단이 서로 뭡니까? 여기 이제 앞으로 지역에는요, 앞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남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말로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 일종의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서로 서로가 힘을 주고 뭐죠?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벌써 옛날에 우리 갈래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생각보다는 지금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비대면 교회를 해야 되겠다.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없다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전국에, 전 세계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는 겁니다. 그거 하자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뭡니까 행정이나 재정이나 아무 도움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 사람은, 여러분 해외 나가면요, 한 명 한 명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그 비대면 뭡니까 교회 뭡니까 우리 예배처를 이렇게 하려고 내가 컨택을 해보니까 아직도 몇 명은 이래요. 목사님, 저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게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있을게요. 제발 자기 이름이나 좀 나타내지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유럽에? 자기들끼리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가지고, 다락방이네, 아니네, 다락방이 맞네, 틀리네, 맨날 이래가지고, 숨어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죠. 그 사람들이 그냥요, 뭐, 한빛교회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요. 살려고 자기들이 막 이 메시지 들어보고, 이 메시지 들어보고, 이래 하다가 어떤 사람은 막 우연히 박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고, 뭐, 은혜 받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도우자는 말입니다. 정말로 도우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 평생 우리 교회 한 번 안 와도 되잖아요.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저 멀리 우주에, 맞아, 남극에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지금 메시지 듣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 대단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교회를 떠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얘들이 물론 자기 교회들을 섬기지만 내가 전에는 혹시 우리가 개입하면 얘들이 섬기는 자기 교회들이 있는데 뭐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서로 동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지금 바꿨습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라. 뭐 절대로 우리가 뭐 주장 안 할게. 드려서 너희들이 힘없고 방향을 찾고 할 수 있다면 해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럴까요, 제가? 왜? 아무도 안 오니까. 아무도 안 오면 우리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도서관은 뭡니까? 아무도 도서관 찾아오면 도서관에 버스 만들어가지고요, 찾아가는 도서관 해야죠.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책 보고 싶은 사람 책 빌려주고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 마찬가지입니까? 아무도 안 오면요, 보건소에 뭡니까? 버스 만들어가지고요, 주사도 놔주고, 혈압약도 주고 찾아가야죠. 그거 하자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한 가지가 뭐냐니까, 이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산업인들은 이거 정말 힘들다. 이 산업은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은 저는 이미 복입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 뜻 아니다. 질적으로, 정말로 모든 영역에 한 명 제자 찾는 여기에 우리 정말로 우리 올인해야 된다. 나 그 생각인데, 그런데, 그렇게 제가 답은 딱 내렸는데요. 우리가 뭔가 틀린 방향이 있으면 자세하죠. 장애물이 있다면 자세하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 정하면요, 멀리 뛰도록 우리 자신이 힘을 얻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뭐 그걸로 너무 이렇게 막 무슨 사역 비슷하게 하다가 막 여러분 전도하고 우리 캠프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내가 볼 때요, 증거 없으면서 계속 우리 복음 사역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아,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려고 하면 누리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누리고, 그죠? 내가 이렇게 뭡니까? 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 이거 누리시고, 그냥 사람들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계속 기쁘고 행복하고 이러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무슨 로봇으로 전도를 시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무슨 강아지입니까? 어디? 하나님 우리 자녀라고 뭐 우리를 보면서 자녀도 막 강아지처럼 우리를 자녀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상의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뭔가 소통하고 이렇게 내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일종의 나를 파트너 비슷하게 생각하고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내가지고 하지 마세요. 힘내하지 마시고 현장의 여러 가지 상태를 보시면서 현장에 많은 뭡니까? 전도의 축복들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분명히 증거가 온다. 이게 바로 세 가지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만남의 축복 주신다.
사도행전 11장, 13장 오늘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문제는 왔지만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든든히 복음 속에 뿌리 내려지고 이 문제 때문에 진짜 언약이 통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자, 그러면 이 만남을 통해서 만남을 끝내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이번 주에 메시지 했던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나는 우리 후대들이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교사도 잘 만나야 되고 후견자, 그 다음에 동반자 다 그거는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다. 꼭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애 정말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교사 만나고 동반자 잘 만나고 서로 짝꿍 잘 만나고 뭐 그죠? 그 다음에 누구 우리 장로님이나 누가 진짜 기도하는 후견자 이거는 말 안 해도 다 하잖아요. 근데 제일 모르는 거 뭔지 아십니까? 적수를 잘 만나요. 적수를. 정말로 나와 선의의 경쟁을 하고 내하고 유기적으로 뭔가 경쟁하고 나중에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죠? 한계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유기적으로 경쟁하면서 뭐죠? 뭔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서로가 뭡니까? 상생하는, 쉽게 말하면 서로를 도우고 서로를 뭡니까? 이렇게 자라게 해주는 일종 이타적인 그런 경쟁자를 만났대요.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대로 여러분이 우리 애들에게 못 가르치면요. 애들은 뭐 하느냐? 맨날 조그마한 세계에 저끼리 모여요. 교회 가도요. 맨날요. 지하고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뭐 맛있는 거 해먹고 서로 뭐 이래요. 성장을 못한다, 성장을. 교인들이 왜 성장 못하느냐? 적수를 못 만나서 그렇다니까요. 나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좋은데, 이거 좋은데요.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제자가 돼야죠, 제자. 저도 굉장히 부족한데 나는 이게요, 교역자들에게는 이거는 막 거의 필수입니다. 교역자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말하자면요, 내가 뭔가 교회 안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반은 그 사람은 사실은 나와 굉장히 즐거운 관계고 좋은 관계고 행복한 관계지 일단은 나의 성장에는 별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좀 말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내가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냥 나하고 만나가지고 지진국 먹고 밥 먹고 서로 뭡니까 뭐 이렇게 좋은 말하고 덕담하고 막 이럴 때 오늘 내가 마음이 기분이 안 좋은데 내가 누구하고 술이나 한잔 할까? 이러면 여러분 누구 찾습니까? 누구 찾아요? 적수를 찾아요?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저 오늘 기분 안 좋을 때 누구 찾습니까? 내가 제일 뭡니까 미워하는 사람 찾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요 내 술 친구. 나하고 뭔가 오늘 기분 안 좋을 때 그냥 막 즐겁게 아예 모르겠다 막 오늘 막 모르겠고 복잡한 이야기 싫고 즐겁게 살고 싶을 때 그 찾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내가 근데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장담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요 여러분 경쟁자를 찾아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이 좋은 사람끼리 만나보세요. 나하고 우리 권사가 좋다 칩시다. 권사가 와서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 덕담하지 뭐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목사님 오늘 유미하고 싸웠는데요. 그래, 니 잘했다. 유미가 왜 그러지? 내가 지핀 들어준단 말입니다. 속마음은 내심은 뭐냐? 쥐가 좀 변하지. 이럴 낀데. 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낙심해 왔기 때문에 내가 꾸중을 못 하잖아요. 만약에 유미 사모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싸웠는데 이러면요. 그래. 그 고준사가 왜 그러노? 이러지.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함께 소통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그래 목사님은 내 편이야. 이러고 여러분 행복하게 집에 가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편도 아닌데. 근데 진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딱 있을 때는 누굴 찾아가느냐? 일종의 여러분하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뭡니까 충고를 해주고 진짜 뭡니까 아주 직선적인 말도 해주고 딱 해줄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걸 못하면 성장을 못합니다. 내가 볼 때 성도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 그걸 못해요. 교회 와서 그게 안 되니까 맨날 뭐죠?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왜 안 되느냐? 억지로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내가 싫은 사람하고 좀 만나라 한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컨대 여러분요 보니까 저분하고 저분은 되게 사이가 안 좋아. 안 되겠다. 원래는 저분들을 캠프팀으로 묶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에서 캠프팀으로 같이 하세요. 이러면요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내가 볼 때 천합수도 안 돼요. 그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뭔지 아십니까? 언약의 눈으로 사람이 보여줘야 돼요. 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저 사람을 내게 붙였을까? 내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맞죠?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교회에 나를 보냈을까? 이게 보여줘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왜 내게 붙였을까? 알고 보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맞는 목사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로 합니다.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남도 좋지만,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셔야죠, 성장. 제자가 돼야 되죠, 제자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맞죠?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게요, 많은 전도, 이래 되어지면 나중에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현장에 가면요, 전도라는 이게 똑 와 있어요. 전극거리가. 그래서 초대교회 뭡니까?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뭐죠? 그냥 안디옥 교회는 잘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냥 막 내 살려라. 그러면 내 살려라. 전부 도망가세요. 도망가다 보니까 니도 도망갔나? 이 사람들이 막 흩어져가 돌아다니다가 어디 집합했느냐? 내가 볼 때 자기들끼리 협의한 거 아닙니다. 안디옥에 와 있는 거, 안디옥에. 그 와서 뭡니까? 나도 도망갔는데 니 어디 갔다 왔노?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힘들 때 나하고 소통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나도 힘들었는데 저 사람도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이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하는데, 맞죠? 그런데 그냥 이 사람들이 겪어봤잖아요. 복음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걸 이미 통과했잖아요. 이걸 아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 딱 누리는데 어느 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주의 손이, 주님의 손이 이 사람들과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머무는 겁니다. 자기들이 붙인 이름 다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저 사람들이 보니까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그전에는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나사렛파라고 불렀어요. 나사렛파.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 이런 말은 한참 뒤에 만들어진 말이고, 사람들은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나사렛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나사렛 청년을 따르는 무리다 이렇게 하죠. 굉장히 그 나사렛파란 말은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약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보니까 굉장히 힘들 건데, 당연히 힘든데 저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우는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크리스찬 말이 거기 나온 거예요. 큰 무리가 여기 모인 겁니다. 이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요 경제도 따라오죠. 여러분 돈을 많이 모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경제 문제를 초월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이때 뭐죠? 막 여러 가지 가뭄이 터지고 기아가 생기고 이랬는데 이 무리들은요 그 여러 가지 환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오히려 돈을 모아가지고 뭐죠? 그거를 뭡니까? 예루살렘의 부조로 보내요. 부조가 헌금이죠. 일종의 구제헌금 아닙니까? 구제헌금으로 보낼 만큼 경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요게 정말로 저는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길게 말했습니다만요, 이게 진짜 우리가 전도의 최고의 길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시작하면서 틀린 방향을 뭔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틀렸다고 제가 비난하고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혹시나 내가 뭔가 잘못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여러분이 방향부터 설정을 하시고, 그죠? 발견 딱 하거든. 여러분이 그리스도 집중해가지고 하나 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여러분이 멀리 뛸 만큼 힘을 얻으세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의 신앙이 완전 뿌리 내려버립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면서 뭐 합니까?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전도를 짐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
소통하시면서 행복하게 함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볼 때 전도 많이 해도요, 면류관 준다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제 말 믿으세요. 여러분이 전도 많이 하면 뭐 천국 가면 뭐 면류관 있고 뭐 누구 말대로요, 뭐 천국 가면 우리 옛날에 뭐 RUTC 뭡니까 뭐 회관 뭐 그 RUTC 질 때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얼마 헌금한 사람은 뭐 방 한 개 주고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그 방은 뭔데 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100명 전도하면 여러분이 뭐 근데 뭐 전도 뭐 특별상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열매는 뭐냐? 뭐 여러분의 면류관은 뭐냐?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지가 제자라고 고개 들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그게 열매라니까요. 그게 면류관이라니까. 내가 남기는 사람, 남기고 천국 안 갑니까? 그죠? 내가 우리 자녀를 내가 제자로 만들어 놓으면요. 나는 천국 가야 되면 그 자녀 그게 나의 면류관이에요. 나의 면류관. 그럼 여러분 물어볼까요? 내 자녀가 진짜 제자 되는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자녀가 제자 되니까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 받는 게 좋습니까? 저는 그게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가 진짜 만약에 제자가 됐다. 우리 교회 후대들이 정말로 제자가 됐다. 예컨대 우리 장로들이 막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장로들이 됐다. 저는 그 사람들이 나는 내가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나는 그거 정말 축복 누리면 아무런 하나님의 보응이나 응답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응답인데 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누구 말대로는 뭐 면류관 주고 뭐 누구는 개똥 맞아서 그거는요 여러분 헛소리입니다. 전부 다.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정말로 제자를 키워놓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누리시다가 우리는 주님이 부르는 그날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올 한 해도 뭐 변함없이 여러분이 갈 것인데 아마 뭐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삐걱삐걱 어떨 때는 뭐 어슬렁어슬렁 어영부영 하면서도 우리는 그 방향 갈 겁니다. 이 복음과 전도, 그죠? 갈 건데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힘있게 흔들리지 말고 행복하게 누리면서 저하고 굉장히 기쁨을 나누면서 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 짐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늘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성령 충만받아 모든 문제를 이기는 능력의 종으로 저희들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목회 그리고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우리 또 특별히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렘넌트 후대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대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소통하며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늘 증거하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전도의 중요한 열쇠를 깨닫고 이 열쇠를 가지고 기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그 길을 걸어가다가 만남의 축복과 제자의 축복과 그리고 전도 열매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